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난 시간에는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바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바달, 나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이건 좋고 나쁨의 나눔이 아니고 그 의미를 서로 나누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둠은 어둠대로 의미가 있고 빛은 빛대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어둠인 빛과 가짜 어둠을 구별하셨다고 했어요. 자, 진짜 어둠과 가짜 어둠을 구별했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치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나는 없음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자를 진짜 어둠, 그걸 빛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고 여전히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 이 말씀을 내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 그렇게 빛이 되겠다고 하는 율법주의 인본주의자들을 가짜 어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 것이 5절 앞부분의 말씀이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는 말을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와 똑같아요. 어둠인 우리, 율법인 우리에게 빛이 비쳐서 내가 어둠이구나를 깨닫는 것, 그러면 그게 진리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알게 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낯으로 날이 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첫째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첫째 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빛이 낮이고 어둠이 밤이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했죠. 그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에하드 요미인데, 에하드라는 것은 하나로 연합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와 하나로 연합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고 했죠. 그럼 그게 욤, 날, 생명이 되는 것이 창세기 첫째 날인 에하드 요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해서 일곱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에 나왔기 때문에 이 첫째 날부터 창세기 1장 일곱 날이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까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일곱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해요. 그래서 이제 일곱 날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이것을 다 보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면서 자, 창세기 첫째 날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날은 7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성경의 기록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그 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라고 그 날이 요미인데 그 요미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것이 여기서 빛이 낯이 되고 할 때 그 낯도 요미라고 했죠. 근데 그 낯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낯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빛과 낯과 날이 모두 같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일곱 날이 창조해서 그 일곱 날, 첫째 날부터 일곱 날이라고는 그 하루하루를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요미, 뭐 그렇다고 해서 요미 24시간의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까? 요미 24시간의 개념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미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이 무엇인지를 이 역사 안에서, 현상계 안에서 하나하나 증거하고 설명하는 과정이고 내용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간이라는 개념, 욤, 뭐 이 개념은 여기서는 첫째 날이라고 부터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24시간의 개념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루를 결정하는 태양의 창조는 네 번째 날에 창조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7날에서의 창조에서 그 날은 단순히 24시간이라는 하루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써줄 때 요것만 써줬어요. 왜 요것만 써주냐면 앞에 얘기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써주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안 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날이라고 하는 거, 요미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한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자, 24시간을 결정하는 태양의 창조는 미친 날 나와요. 네 번째 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서 그 숫자 있죠? 1, 2, 3, 4, 5, 6, 7.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랍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봤던 날 욤도 그냥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그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숫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라는 1부터 7까지라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랍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돌판에 기록할 당시인 기원전 15세기 경에는 아랍의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15세기 아닙니까? 이때는 기원전 15세기 때는 아랍의 숫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랍의 숫자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1세기, 2세기 경입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기원전 1, 2세기 경에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기원 후 15세기 이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창세기 나오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의 숫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선악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뭘로 표현하냐면 날, 시간, 요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의 인생,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시작되어 일곱째 날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시는 언약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묵시 속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속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를, 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지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7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보겠지만 성경에 7이라는 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7이라는 것을 계속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고 있어. 그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7, 7로 설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베레시트의 언약이 성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날 것인지를 창조 이야기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첫째 날에서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첫째가 에아드고 날이 욤인데 그 에아드라는 단어가 연합 하나 완성이라고 있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사전을 찾아도 그런 의미가 나오지만 또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 그걸 또 우리가 확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 알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나오죠. 여기에서 둘이 한 몸일 때 한이죠. 한. 이 한이라는 단어가 에아드라는 단어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 에아드라는 단어. 하나이고 연합이고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뜻이 뭡니까? 남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떠나는 겁니다. 부모로. 말씀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교회와 우리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면 그게 완성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이라는 것이 에아드인데 이것이 연합이고 하나고 완성이다. 첫째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하나라는 단어는 것은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합이고 완성이고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하나로 연합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은 에아드 욤은 그게 뭐냐? 첫째 날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에아드 욤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완성되는 그 하나의 날, 생명의 날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6날을 설명하고 그리고 7 완성이라는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밤이고 죽음이고 생명 없음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면 그게 빛이고 낯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어둠인 나에게 빛이 비추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걸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그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빛이 있으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둠이는 우리에게 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계속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게 빛으로 완성되는 거야 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밤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그 빛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부르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선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칭하다, 소환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니까 카라, 선포하니까 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 된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선포합니까?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을 또 보겠어요.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녁이다 어둠이다 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생명과 빛과 날과 낯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세요. 깨닫지 못하는 게 나쁜 거죠.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저녁이라는 단어가 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브. 이건 닫혔다 그런 얘기죠. 덮여있다. 그럼 어둠이죠. 땅이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라는 단어가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열리는 거죠. 닫힘이 반대니까 열리는 거죠. 빛이고 낮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디고딘이 있죠. 디고딘이라는 단어. 이게 하야라는 동사거든요. 이 하야라는 동사는 여기서는 여호와가 옛날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하야라는 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있음. 있음이라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생명과 아침이라는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저녁이고 밤이고 어둠이지만 내가 저녁이 뭔지를 알면 그 저녁이라는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저녁이라는 생명이 아침이라는 생명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날로 규정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에레브로 이것이 닫힘이죠. 자, 닫힘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땅은 닫힘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열려서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땅은 열리면 그러면 그게 아침인 거예요. 자, 누가 열립니까? 누가 열어줘요? 지난 시간 다 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리면 그게 아침이다 그런 얘기죠. 아침이 튀어오르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복회로, 일출, 열림이
디니, 그러니까 하야 하니까 뭐예요? 생명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날이다, 하나의 날이다, 생명의 날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를 계산합니까? 저녁 닫힘이니까 아침 열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닫힘이라는 저녁이 되고 그 저녁이 다시 열림이라는 아침이 되는 것, 그것이 하야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욤 에하드로 하나의 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으로 카운트되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게 써놨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말했던 거죠. 내가 빛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없음으로 지어진 존재가 맞구나, 내가 닫힘이 맞구나, 내 저녁이고 어둠이고 밤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게 열림이라 그런 얘기죠. 그게 낯이란 얘기죠. 그게 빛이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열림이 날이라고 했는데 그게 생명이고 빛이다. 날이 욤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나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둠과 빛은 같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흑암과 어둠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아요. 모든 걸 하나로 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입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내용은 첫째 날 욤 에하드, 그 하나의 날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둠이 뭔지 알고 낯이라는 생명이 되면 그게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그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날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다른 게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어둠, 저녁, 밤도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은 없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지어놓고 빛은 있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지어놓은 거죠. 왜요? 빛과 어둠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남아있으면 그게 뭐예요? 악하다고 했죠. 선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진 바다 안에서 밤의 어둠을 통해 낮의 빛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역사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6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나오죠. 자, 저녁이 되니까 뭐가 안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누가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끌어낸 것을 저녁이 되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면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저녁으로 부르셨어요. 덮음, 닫힘, 어둠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침으로 되게 하는 거죠. 낯으로 빛으로 되게 한다는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 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런 말이잖아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녁에 뭘 통해서, 저녁의 양식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 그런 얘기죠. 자, 저녁, 어둠, 밤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게 율법의 어두움을 지나는 시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 율법을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이 뭔지를 깨달으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저녁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행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아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이 저녁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한테 저녁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거죠. 이걸.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게 아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영원히 어둠으로 저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6절 7절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녁에 먹을 양식을 고기라고 해요. 바사르라고 하고 아침에 먹을 양식은 떡, 램이라고 구분해 주어요. 자, 이걸 자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8절하고 12절과 13절만 볼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라 하시니라.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8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죠. 그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신대요.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신대요.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덮인다고 저녁과 아침의 양식이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저녁의 양식은 고기라고 하고 아침의 양식은 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고기든 떡이든 그걸 전부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양식을 떡이라고 말하잖아요. 뒤에서도 볼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한단 말이죠. 전부 다 떡으로 표현합니다. 자, 떡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걸 주는데 떡을 고기로 먹는 자와 떡으로 먹는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자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아침으로 나오는 건데 그 율법이 지금 고기 아닙니까? 고기. 예? 바사르. 바사르가 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바사르라고 했으면 육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 율법이 바사르입니다. 고기입니다. 자 이것을 저녁의 양식으로 주는데 이걸 그냥 고기로만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에요. 그냥 저녁으로 머무는 겁니다. 근데 이 저녁의 고기를 아침으로 떡으로 먹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 율법에 우리가 그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그냥 고기로 먹으면 그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 고기를 아침이 떡으로 먹으면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고 밤에 속한 자로 죽게 된다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고 그걸 씻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죠. 죽인 주는데 왜 줍니까? 저녁의 양식은 먹고 죽으라고 주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저녁이랑 밤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어둠 밤으로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으면 아침으로 나와서 아침에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고기를 먹는 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알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역사의 원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 우리가 저녁에 뭘 합니까? 여러분 저녁에 뭘 해요? 잠을 자죠? 잠을 잔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모형하는 거예요. 죽음을 모형하는 거. 그 죽음의 잠을 자야지 낮에 활동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나의 옛자가 죽어야지 낮에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죽음 속에서 빛이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곱 날의 창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요. 상당히 중요하겠죠.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우리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의미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숫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그 숫자를 볼 때 인간의 욕망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선명한 의미를 가지고 그 숫자를 줬지만 인간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학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그런 수가 뭐 있어요? 3이라는 수 분명하죠. 3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7이라는 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7을 제가 언약의 수라고 하는데 왜 7이 언약의 수인지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7로 설명합니다. 자, 왜 7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7이라는 수가 이 쉐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일곱째 날은 그 서수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고 이걸 찾아 들어가면 쉐바라는 7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 7이라는 거 그냥 쉐바를 찾으면 7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언약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안식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자, 고대 바벨론에서 7이라는 수, 이 키샤투라는 단어인데 자, 이 고대 바벨론에서 7은 이게 키샤투는 충만 완전한 뜻으로 쓰여요. 충만 완전한 뜻. 그러니까 일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쉐바도 충만 완전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 일곱은 첫째 충만 완전을 상징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33절에 뭐가 나옵니까? 부엘쉐바가 나오죠. 부엘쉐바. 부엘쉐바가 뭡니까?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고 셈이죠. 쉐바라는 것은 일곱 아닙니까? 그러면 부엘쉐바가 일곱 우물이죠. 일곱 우물의 뜻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했죠. 충만한 우물, 우물은 셈은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충만한 말씀, 완전한 말씀이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부엘쉐바는 일곱 우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째 쉐바가 고대 바벨론에서 나온 그 숫자와 더불어서 완전하고 충만한 뜻으로 쓰이고 두 번째는 이 쉐바가 똑같은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바. 이 샤바가 뭐냐면 언약하다 맹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샤바에서 왔기 때문에 쉐바가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샤바에서 쉐바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쉐바 일곱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언약이 수라는 거죠. 자, 요것만 알으면 안 되고 더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이 성경에서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성경의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 근데 지금 7을 이 수 쉐바가 제가 언약의 수라고 지금 하는 것은 다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언약. 자, 이것은 자르다 쪼개다라는 바라를 어근으로 한 단어예요. 쪼개다 자르다. 언약이 왜 쪼개다 자르다입니까? 누가 쪼개지고 잘라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잘라지잖아요. 그럼 그게 언약이 성취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여러분 할례 있죠, 할례. 이 할례라는 히브리어가 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랑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할례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즐기고 질리긴 율법적 본성이 잘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이라는 바라크도 똑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왜 샤바 일곱이 언약이냐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쉐바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잠언 3장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죠. 여기서 가득히 차다라는 단어가 사바라는 단어입니다. 사바.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자, 가득히 차다. 이게 사바인데 이 사바라는 단어하고 이 쉐바라는 일곱이라는 단어하고
언약이라는 샤바라는 단어가 자음이 다 똑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어는 자음 가지고 말씀의 뜻을 압니다. 그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13세기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음을 붙인 거지 모음은 뜻이 없는 거예요.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읽는 거지 모음은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가득히 차단하는 사바와 일곱이라는 쉐바와 자 언약이라는 샤바가 모음 자음이 똑같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바라는 이 가득히 차단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기 써놨죠. 실컷 먹이다. 언약을 주다. 7번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쉐바가 뭐라고요? 실컷 먹이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7이라는 수가 언약을 주다. 7번 말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컷 먹인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할 때 뭘 줘요? 말씀을 줘요. 실컷 먹이는 밥을 주는 겁니다. 양식을 주는 거죠.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잖아요. 그걸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먹여주는 것이 언약을 준다 그 말이죠. 그게 7번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서 이제 7번 말한다는 의미를 제가 쭉 설명하겠지만 자, 7번 말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7번 말했잖아요. 7마디 말했잖아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7이에요. 뒤에서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리겠는데 자 그렇게 7번 말하면서 모든 걸 언약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7번 말하는 것은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바라는 7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걸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실 때 언약 당사자와 함께 먹는 것으로 언약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결혼식 할 때 결혼식 끝나면 뭡니까? 같이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식에는 항상 먹는 음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먹는 음식, 양식을 줘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그런 건 안 써놨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이 나오잖아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거기서 뭐랍니까? 떡을 띄워주며 이건 내 몸이야. 이걸 먹어라. 잔을 주며 포도잔을 주면서 이걸 마셔. 이건 나의 피, 언약의 피야. 하면서 언약을 맺을 때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걸 살과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거, 양식을 주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양식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진리로 오는 거죠. 그게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할 때는 항상 먹는 게 따르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줌으로써 언약을 주고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시편 23편 5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줬대요.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이거 밥상이에요.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밥을 주었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과 다윗이 겸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밥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럼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다. 이 언약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시편 89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내 종 다윗에게 내가 거룩한 기름을 부어줬다고 지난 시간도 말했죠? 거룩한 기름, 기름이 뭡니까?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부어주는 거죠. 다윗의 머리에. 그러면 다윗의 머리에 그게 들어가니까 다윗의 머리가 잘라지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붙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주어서 지금 다윗과 지금 언약을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겸상을 한다. 아니 인간 세상에도 옛부터 신분의 차이가 나왔으면 겸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하나님이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겸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말, 진리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나누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의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언약의 성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죠. 친구에게 이렇게 베풀어준다. 자,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친구에게 진리를 전해줘요. 여러분이 친구가 돼야 됩니다. 자, 그것이 어디 나온지를 일단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과 48절과 5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한다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으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해라. 뭐 그런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죠.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렇게 양식으로 오셨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을 그 예수를 나의 욕망으로 먹으면, 율법으로 먹으면 그 양식이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필요한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용도로 먹는 것이 그게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뭘로 먹어야 돼요? 은혜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먹혀지면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먹혀지는 거지. 그러면 나와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언약이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떡을 주잖아요. 양식을 주잖아요. 이렇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요 뒤에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뭐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그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래요. 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는다고 그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양식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늘 이렇게 밥을 함께 먹고 나눈다는 것은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밥을 함께 먹고 나눈다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같이 먹는 겁니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항상 예배 위에 떡을 띄었죠. 자, 그게 이제 오늘날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걸 뭔지 모르니까 자, 지금 떡을 띄고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먹고 진리를 짜면서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살과 피가 뭔지를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찬식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않지 않습니까? 뭔지 알으니까. 지금 이게 성찬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띄고 살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 진리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영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것을 떡이라는 포도주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어떤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공동체, 겸상을 하는 하나의 양식, 한 양식을 먹는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곱은 양식을 통해서, 즉 떡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일곱이라는 언약을 설명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교회에게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곱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일곱 개의 말로 시작해서 일곱 개의 말로 끝난다. 일곱 단어로 시작해서 일곱 단어로 끝난다. 그럼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제가 지금까지 5개의 단어로 설명했죠.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은 7개의 단어로 시작해서 7개의 단어로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난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5단어로 설명했는데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5으로 설명했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에서 그 태초, 베레시트, 하나님의 엘로힘, 자, 그 다음에 천지를 하 셔마임, 하 에레츠, 창조하다, 바라라는 5단어가 의미를 갖는 단어이고 이 원문에 보면 전혀 뜻이 없는 단어가 2개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목적어를 지시하는 불변사라고 번역하지 않은 단어를 거기다 7을 맞춰 끼워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천지라는 그 사이에 에트라는 단어를 2개를 끼워놨어요.
이게 에트가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로 그냥 그 두 단어를 집어넣어서 일곱으로 맞추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설명 안 했느냐? 이게 다섯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 고린도전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깨달은 5마디가 뭡니까? 자,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베레시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자, 일곱으로 시작해서 일곱으로 끝난다는 말을 더 하기 위해서 요 에트라는 것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는 헬라어죠. 근데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도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건 붙인 것이고. 자, 그래서 요 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제가 그 원어를 그대로 해서 그거 보여줄게요.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난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필요 없는 단어까지 끼워 넣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7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가상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만 말했겠습니까? 왜 7으로 편집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7개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이 상에 그것을 기록할 장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걸 가지고 네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7이라는 말씀을 주어서 깨달으라고 주는 거지. 이게 언약이다라는 깨달으라고 해서 그렇게 7으로 다 맞춰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1장도 창세기 1장 1절도 5단어지만 구체적으로는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납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7이 온전히 성취되는 게 어디죠? 십자가죠. 십자가. 7이 아까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의 베리트는 깨지고 쪼개지는 거죠. 그래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깨지는 것이 언약의 성취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에서 7이 사용되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몇 가지만 볼게요. 다는 볼 수 없고. 알았죠? 자, 먼저 뭐 창세기 1장 우리가 보는 거. 창조의 언약이 몇으로 완성됩니까? 7째 날에 안식으로 완성되잖아요. 7으로 완성되죠.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며칠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까? 자, 봅시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이 말씀은 제가 노아의 방주 때 자세히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하지 않고 간단하게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은 관점은 7이죠. 7이 여기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7째 달이라고 나오죠. 7째 달이라고 하는데 이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1년 12달의 그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은 여기서 뭡니까? 안식일수, 언약일수죠. 7이죠. 그게 굳이 얘기한다면 안식일 때라고 볼 수 있죠. 안식,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곧이라고 쓰니까 곧은 같다 그 말이죠. 7과 11의 날이 같다 그런 얘기죠. 7 곧 11의 날이야. 11회가 뭡니까? 17이죠. 17은 어떻게 됩니까? 10과 7로 된 거 아닙니까? 10은 뭐예요 여러분? 완성이죠. 7은 뭡니까? 안식이고 언약이죠. 뭡니까? 아, 완성되면 그게 안식이다. 언약이 완성되면 안식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10과 7은 같은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과 7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과 17은 같아요. 왜 17은 10과 7이니까. 자, 그게 안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완성이 되니까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보세요. 거기 머물렀다라고 나오는데 이 머물렀다는 단어가 다 써준 지난번에 전에 창세기 노아의 방주 때 한 얘기인데 이게 누아흐란 단어예요. 누아흐. 이 누아흐란 단어가 쉬다 안식하다예요.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노아. 노아가 노아흐라고 있죠. 노아가 노아흐인데 여기는 머물렀다가 누아흐라 그 말이죠. 그러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쉬다 안식하다. 그러면 보세요. 7이 되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자, 방주가 어떤 곳에 이르러서 안식하게 되었다는 건데 자, 그 산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라랏산이라고 그래요. 아라랏산.
그러면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아라랏산이 있다고 자꾸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길게는 못 하고 그 아라랏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아라라트라고 있어요. 지금 아라라트. 이 아라라트라는 것은 아라르와 트의 합성어입니다. 아라르는 저주받다고 트는 히브리어 자음에 이게 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뱀이라는 의미예요. 잘 보세요. 자, 방주가 자, 안식에 어디에 머물렀는데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이게 저주받은 뱀에 머물렀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야 돼. 자, 우리가 이 땅에 율법 아래 왔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있어요. 우리가 저주 아래 온 겁니다. 저주받은 뱀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뱀,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뱀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알죠? 저주받은 뱀으로 오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저주를 파괴했다니까요. 율법이 저주를 파괴했다고 했지 제가 율법을 파괴했다고 안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파괴한 거죠. 그게 진리로 완성하니까 그게 안식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응? 자, 그러니까 이 아라라트라는 것은 파괴된 저주, 율법이 저주가 파괴되니까 뭐란 얘기예요? 거룩한 땅, 안식의 땅이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골고다. 그것도 그때 다 설명했는데,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가 파괴된 땅이 아라랏산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아라라트, 저주받은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파괴하고 언약을 성취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저주받은 그분이 저주를 파괴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된 땅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안식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부족한 분은 그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쭉 설명할 때 찾아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계속해서 7에 쓰여 있는 것을 보겠어요. 자, 누르기 없는 떡을 며칠 동안 먹어야 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누르기 없는 떡, 무기병, 병은 떡이죠. 진리의 말씀을 7일 동안 먹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냥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히브리 종은 몇 년의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7째 해에 자유가 된다고 하죠. 7일은 안식이고 7년이 안식년이죠. 거기 이제 안식이라고 했는데 안식년이 빠졌네요. 그러면 자, 7년 안식년에 자유가 돼요. 이것이 확대된 게 뭡니까? 7년이 7번 되고 그 다음 해가 그게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때 모든 묶여있던 것이 해방되는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 50이 신약에서 뭘로 나오죠? 오순절로 나와요. 50, 오순절 날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강림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안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는 모세를 며칠 만에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7째 날입니다. 전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7째 날 새벽에 7번 돌고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다 7이에요. 그럼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하니까 율법의 성이 무너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낳은 아들이 며칠 만에 죽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8절입니다. 이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1년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죽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7일 만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신부가 잘못된 남편인 율법을 만나 간음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율법을 만나는 게 간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욕망하는 아들을 낳으면, 그러니까 행위 열매를 맺어서 우리 욕망하는 아들을 낳으면 7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살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7에 죽으니까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언약의 아들은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뜻이 뭐예요? 샬롬, 평강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을 또 뭐라고 하죠? 여디디아라고 하죠. 여디디아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입으니까 그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샬롬, 평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해야 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7번입니다. 나아만이 몇 번을 요단강물에 담갔을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과 14절에 보면 7번입니다. 시인은 하루에 몇 번 주를 찬양했을까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의로운 규례가 뭡니까? 진리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7번 주를 찬양한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7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사건은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은 모두 7, 7이라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이렇게 이 언약이 뭔지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는 7번 씻어야 되고, 어떤 분은 7번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각자가 살아온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7,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의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이런 아픔을 겪었고, 나는 이렇게 번영했다는 그 자체에 얽매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언약적 의미가 있는지, 언약적 의미가 되는지를 알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7날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 하루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지 무슨 24시간이 걸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있으라고 하면 그냥 있는 거지 그게 24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욤날은 24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지 7으로 설명하는 거지. 7으로. 7 언약으로, 7번 말씀하심으로, 완전한 언약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욤이라는 그 단어는 영생, 구원, 진리,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지 않으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진리, 닫아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친구된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비밀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다윗과 겸상을 할 때 그 친구라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친구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겸상을 하면서 그 진리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오직 친구들에게만 전달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만 전달된다 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가 데오빌라에게 이 편지를 전하잖아요.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죠. 그 데오빌루가 뭐냐면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친구란 뜻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루는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전달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에게 이 복음을 누가가 전달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친구에게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허공에 떠도는 방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 언약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뭐라고 해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 분명히 나오네요. 자,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율법 조문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영을 마음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가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나온 7집사가 뭡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7집사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한 자를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얘기죠. 뭘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새 언약의 영, 그리스도 영, 사람을 진짜 살게 하는 진리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영, 진리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나의 깊은 속, 그걸 무적행이라고 했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그 무주객행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자,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는 나의 내면을 보지 않고는 안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닫혀있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땅을 향하여 열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닫혀있는 상태임을 알면, 그러면 닫혀있음이 열려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닫혀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닫혀있음이 곧 열려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흑암과 빛은 같은 거라고 있죠. 그걸 알면 거기에 공의가 싹이 터요. 의가 의미도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말씀은 나의 속을 뒤집어서 드러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성도가 사는 거죠. 그렇게 6날이라는 인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나의 깊음 속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 안식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들만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백성들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첫째 날이라고 번역된 에하드 용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생명이 되고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일곱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코인해야 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 교제의 본질은 6이라는 인생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안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목표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난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